아멘. 네, 이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상반기 마지막 모임인데요. 네, 출애굽기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려고 합니다. 네, 출애굽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장은 바로 19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인데요. 그에 앞서서 언약 체결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마더스데이를 미국에서는 지냈죠. 자녀들로부터 여러분 카드를 받으셨을 때 굉장히 기쁘셨을 거예요. 아직 어리기만 한 줄 알았던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글을 담아 건네준 카드가 감동이 되셨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저희 아들 평상시 때는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길게 글을 써서 땡큐 하다는 글을 썼는데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얘가 엄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네. 여러분들은 과거에 부모님께 순종적인 아이였습니까? 아니면 말을 조금 안 듣는 아이였나요? 제가 볼 때 모두 다 굉장히 말을 잘 들었을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요. 네, 심성이 고와서 어려서부터 말을 잘 듣는 아이도 있지만 또 대부분은 그래도 철이 들면서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네. 자라가면서 어느 순간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마음 깊이 깨달아지는 때가 철이 드는 때일 거예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도 어느 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가슴 깊이 파고드는 때가 있죠. 바로 영적으로 철이 드는 때일 거예요. 영적인 철이 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지죠. 말씀대로 안 살면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준비하는 모습에 관한 것이에요.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살펴보면요. 12장, 출애굽기 12장은요. 바로 6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13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에담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 맞은편 비하히롯이란 곳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죠.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을 알고 애국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애국 군대는 뒤따라오다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15장에서는 수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죠. 또 그 다음에 이르는 곳은 마라라는 지역이었어요. 물이 써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던지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해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도착한 곳은 바로 엘림이란 곳인데요. 네, 이 지도에 보면 엘림이 있죠. 예. 그 엘림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척박한 곳에 물샘이 12개나 있다는 건 엄청나게 풍성한 물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수르와 마라, 물로 인해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풍성한 그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공급하시고 또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17장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르비딤에서는 또다시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요. 모세는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세의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와서 마시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여전히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의 물을 공급하심으로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리고 르비딤에서 지난주에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이죠. 그리고 나서 18장에서는요. 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제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드로는 그의 딸 시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라사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려요. 그러면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리고 모세의 재판 과정을 이드로가 지켜보게 되는데요. 그 모세의 장인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작은 소송을 그 사건을 소송하게 하고 역할을 분담하게 만듭니다. 1000부장은 1000명의 사람을 거느린 그 지도자를 1000부장이라고 하고요. 100부장은 100명을 거느린 사람을 말하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조직을 갖추고 하나의 민족으로 정비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19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사실은 제가 더 많은 분량을 하려다가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내용을 좀 줄였습니다. 6절까지로. 첫 번째 말씀은요. 1절과 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째 시작되는 날 그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모세에게 전달돼요. 그리고 7절부터 9절은요. 언약에 앞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체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언약 체결을 위해 하나님은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 성결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저희가 이렇게 1절, 2절을 중심으로 보면요.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은 24장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공식적으로 출발하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부분이에요. 시내산 언약식은 2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준비해야 할 내용을 먼저 19장에서 지시하세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달, 유대력으로는요, 유대 달력으로는 1월이죠. 그때로부터 계산해서 3개월째 되던 날을 의미해요. 출애굽 원년 3월 15일을 가리켜요. 유대력으로는 시바론이라고 하고요. 출애굽한 지 만 2달이 지났을 때 바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력,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요. 5월, 6월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마침내 도착했어요. 모세가 지명과 시기를 정확하게 언급한 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시작점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그 민족 차원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셨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바로 그 시내산이 있는 곳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렀죠. 이곳에서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하나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 외적인 성결함이죠. 네. 먼저 저희가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언약. 저는 정말 성경을 우리가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언약 하면 무슨 개념인지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구약, 신약,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성경의 타이틀이 언약인 만큼 언약하면 저희가 조금 생활에서는 생소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언약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언약이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요. 끊는다, 자르다 라는 동사고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러 절단하여 엄숙한 의식을 행한 데서 유래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언약이 무슨 뜻이죠? 네, 제가 직접 있었으면 물어봤을 텐데 언약이란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계약관계를 의미해요. 단순한 약속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계약관계이고요. 법적인 효력을 지녀요. 구약성경에는 세 가지 언약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쪽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이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나단은 블레셋의 그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둘이 같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언약의 형태는요. 힘이 있는 유력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이 있어요. 그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왕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언약을 맺는 경우가 이것에 해당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피로 맺은 은혜로운 약정이었어요.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고 사람은 수혜자가 되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세우신 언약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은요, 초자연적인 의식으로 엄숙하게 거행되곤 했어요. 아브람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이 맺어질 때는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반으로 가른 사이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혼자서 지나가세요. 횃불로. 그래서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불꽃 가운데 하나님 지나가세요. 그래서 그런 언약, 그 다음에 노아와 맺은 언약,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신해상 언약 모두 그렇게 했죠. 인간 상호 간에 맺은 언약은요, 개인 사이에, 또 족속들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또 왕과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언약이 맺어질 때는요, 보통 선물이나 또 악수, 또 사랑의 입맞춤, 또 공동 식사, 제사를 드림으로써 맺어지곤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언약이란 말은 디아데케라는 헬라어인데요.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의지, 뜻, 서약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에서의 언약은요, 고대 중동의 언약 체결 형태인 주인과 종 사이의 종주권적인 계약 체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이었죠.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요, 보통 5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인데요. 네, 그 언약 당시의 종주권적인 언약 체결 형태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을 약간 비교해서 잠깐 살펴보고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통치자와 그의 지위를 밝히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 2절 말씀, 바로 그것에 해당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이 말씀은 어디에 서두에 나오냐면요, 십계명 서두에 나오죠. 네, 십계명 서두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주의를 밝히시죠.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시고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그 주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적 요소는요, 그의 백성들을 향한 통치자의 업적이 나열돼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의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한 구절 계속 반복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로는요, 양자 간에 그 통치자와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다스리는 원리가 진술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은요, 십계명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로서 십계명을 제시하고 계신 거죠. 그다음 네 번째로는요, 순종에서 얻게 될 축복과 불순종으로 인해 겪게 될 형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23장 21절부터 22절을 중심으로 한번 저희가 읽고 지나갈게요. 너희는 삼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순종하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다음 불순종하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언약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기록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실 그 언약은 바로 그 시내산 언약을 다시금 이렇게 재천명하는 건데요. 이 시내산 언약은 비로소 그 언약의 내용을 기록한 언약이에요. 최초의 언약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은요, 그 언약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요.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당시에 고대 그 통치자들과 그 종들, 그 밑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요소를 잠깐 봤고요. 오늘의 본문 말씀 이제부터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절에서 6절은요. 언약 체결의 기본적인 형식이 나오는데요.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는 계약 당사자를 언급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계약을 맺고 계세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2번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죠.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면서 명령하세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맺고자 하심을. 과거에는 하나님은 아담과 창조 언약을 맺으셨고요. 또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면요. 여러 가지 스토리를 기억하시죠? 네, 노아가 물 심판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제단을 쌓는 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해서도 여러 스토리가 나오고요. 야곱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분량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단편적으로 그 내용을 기억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스토리를 하나로 꿰어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언약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건 12장에 나오고요. 이삭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야곱하고도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계약 상대가 한 개인이었다가 점점 가족들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하나의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민족 전체를 상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언약 체결을 준비케 하시죠.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의 기본 조건은 무엇일까요? 네, 율법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탕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순종은 계약의 기본 조건이었지만 이 조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바탕을 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자발성을 갖게 만들죠. 네, 이 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하늘의 왕자,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는 먹이 사슬에 있어서 조류 종류로서는 최상위에 있는 거죠.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날개를 펼치고 높은 하늘을 날아다녀요.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듯이 주의 크신 손과 강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으시고 애굽에서부터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친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눈으로 목격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초청에 자발적으로 응답하길 원하세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도록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홍해의 바다 앞에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바다를 가르시며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어떻게 승리를 얻게 하셨는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른 가운데 어떻게 공급해 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비로소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게 될 언약은요.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강압적인 압력에 의한 것도 아니었죠. 또는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이나 처벌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은혜의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 순종할 것을 촉구한 것이었어요. 고대에 맺어진 계약들은요. 일반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와 더불어 그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만약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주인으로부터 보호를 제공받고 필요를 공급하게 되죠.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응징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조건인 율법에 대해 순종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고 풍성한 삶,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사역을 감당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실 거죠. 그러나 만약 불순종할 경우에는 약속의 땅조차 잃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되죠. 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에 그 나라를 세우고 선지서를 통해 쭉 나오는 내용은 바로 그거죠.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도 잃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순종이 풍성한 삶과 징계로 인해 고통당하는 삶을 나누는 분수령이 됐어요. 따라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린 거죠. 8절 말씀, 백성이 그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본 걸 볼 수 있어요. 이 순종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한 데서부터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출생을 통해 야곱의 후손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뜻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라고 말했던 건요. 그들이 외적인 유대인으로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스스로 결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외형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정체성을 지녔지만 이제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생물학적인 유전을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어느 순간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고 고마워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 가슴에 깊이 터치된 적이 있으세요? 이것을 저는 은혜의 터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용조 목사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말씀의 터치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터치를 받아야 되고 기도의 터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을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은 바로 은혜의 터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수고가 대학 가서 돌아보니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 딸도 그랬거든요. 대학 가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우리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 때때로 당연하게 여기고 또 자연스럽게 느끼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죠. 나를 찾아오셔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때때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날 사랑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단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죠. 뒤돌아보면 걸음걸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올 수 없었죠. 마음 깊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돌보시며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늘 잊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개입하셔서 신실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광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면 이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사귐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은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렇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힘겹거나 어렵지 않은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게 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누리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귐의 기쁨을 누리며 살지도 않아요. 마치 부모가 모든 자녀를 사랑하지만 부모로부터 제공되는 사랑의 관계를 모든 자녀들이 누리지 못하듯이 말이에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 부모의 뜻을 받아들이며 따르는 자녀만이 부모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 속으로, 사랑을 누리는 자로, 사랑의 교제 안으로 부르고 계세요. 그 사랑의 관계는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들만이 경험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주제는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첫 번째 공식적인 계약을 획기적으로 체결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언약 체결식에 앞서서 하나님은 순종의 결과를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순종을 통한 언약 백성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절, 6절 말씀 계속 반복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순종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는요. 세 가지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였죠. 순종의 결과를 다루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장엄한 선언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에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온 세계 역사도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시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상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소유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한 나라의 신이 아니라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신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주장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죠.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 보석 같은 존재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기에 소유라는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는요. 세골라라는 단어예요. 소유물 중에서 매우 특별한 소유물, 귀중한 보물 같은 소유물, 매우 값진 소유물을 의미해요. 즉 많은 내가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보석, 걸작품 또는 하나밖에 없는 보물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소유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사실상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의 선언이에요. 이 왼편에 있는 그림은요.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팔레트예요. 목재로 된 팔레트인데요. 가격이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팔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비쌀까요? 네, 여러분 아무리 뜯어봐도 대단한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8천만 원이라니 누구의 것인 줄 아세요? 네, 피카소의 팔레트라고 합니다. 가치는 팔레트 자체에 의해서 매겨진 것이 아니었어요. 피카소의 것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액수가 매겨졌죠. 누구의 소유물인가, 누구가 수고했는가가 가치를 부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시겠다고 가장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사실상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코의 호흡만 멈춰도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치시면 저항할 수 없는 질그릇과 같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영원하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을 때,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죠.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세요. 누구의 소유물인가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매겨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죠. 또한 우리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네, 예배서 말씀이죠. 때로는 실패하고 또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또 내가 내 모습을 봐도 특별한 것도 없고 대단한 일도 이뤄내지 못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모든 일을 잘해내서 우리에게 보물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존재 자체로 보배이고 귀중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작품이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한 자녀인 우리를 우리도 이제는 귀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도록 합시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 순종하는 자녀를 주님은 얼마나 더 어여쁘게 보시고 사랑하시겠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을 지킨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9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왕같은 제사장직을 의미해요. 칼빈과 루터는요, 모든 제사장, 모든 왕들이라고 해석했어요.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은 왕들이며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여기 제사장이라는 단어는요, 코헨이라는 단어인데요. 제사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했고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따라서 제사장 나라라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중재 역할을 하게 되고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우리를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아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자격을 부여하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 그들을 다스리는 왕권까지 갖게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야곱의 자손을 번성시키셔서 중다한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도록 인도하셨어요. 과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죠. 신실하시게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은 그들만을 복받게 하시려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음의 복을 얻기를 원하셨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에요. 모든 민족을 구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방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보면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가 열려있음을 보여주고 계시죠. 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중다한 잡족들, 다른 이방인들도 같이 탈출했고요.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믿음을 받아들인 경우에는요, 함께 거류할 수 있게 되었죠. 룻 같은 경우,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라합 같은 경우도 믿음을 갖게 원하는 경우는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하셨죠.
예, 복음의 복은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더 많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죠. 네, 베드로후서 3장 8,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되었죠. 예,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관계에 불충하여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했으나 이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제사장적인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것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보여야 될 반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헌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우리에게 부여하신 통치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신약에서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구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아직 믿음이 없는 이웃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생명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요,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증거하고 전하고 간증하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결과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이나 우상과는 달리 구별된 분이시죠.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계세요. 율법은 거룩한 삶을 사는 방식과 규범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율법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런 삶의 차원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음식 속에서 또 주거 환경 속에서 또 의복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에서도 이방인들이 했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율법에 나타난 명령이죠. 계명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세요. 네,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잘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그 말씀과 함께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거룩이에요. 죄로부터 구별된 삶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드러낸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기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소금의 모습이고 빛의 모습인 거예요. 빛으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 소금과 같은 부패를 방지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빛과 같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신해사 언약의 특징을 더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해사 언약을 총정리하면요. 신해사 언약은 조건 언약이라고 해요. 또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에 따라서 상과 벌이 주어지는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복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또 반면에 불순종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처벌을 받기도 하죠. 따라서 신해사 언약을 조건 언약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언약도 바로 행위 언약에 해당됐죠. 반대로 은혜 언약이 있는데요. 이 은혜 언약은 또 다른 말로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맺은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에는 어떠한 조건이 없었죠. 네. 무조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은혜 언약은 당사자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공로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떠한 조건이 요구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인간이 치러야 될 희생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언약 관계는 효력이 유지되고 영원토록 불변하죠.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의 자녀로 삼으실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됐죠. 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인 언약, 은혜 언약의 그 수혜자가 됐죠. 그 언약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번 택하신 자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게 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우리는 끊어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죠. 우리가 실패하고 부족해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세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파괴될 수 없는 관계이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그러나 순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배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부족해도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의 그 자세,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예쁘게 보시고 더욱 귀히 여겨주실 거예요.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제사장적인 사명이 주어졌어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대신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잠길 때에 가능해요.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스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신해사 언약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했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려면요.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려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단지 말씀을 아는 차원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요. 순종을 기대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성경적 지식은요. 때로는 남을 판단하게 하고 나를 교만하게 하는 위험성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힘써야 할 것은 말씀을 살아내려는 몸부림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운 존재가 되고 왕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며 또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세요.
이제 말씀대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